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40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제 39문부터 우리 성도의 107문까지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규칙,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첫 아담에게 이런 규칙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순전한 원형상을 가진 아담,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동물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이성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모든 인류, 모든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동물과 얼마나 많은 과일과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단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 영혼이 불어넣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이 존재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 선악과 안 먹어도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과일과 채소와 먹을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위에 유일하게 네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자유 의지로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유 의지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인데 그 도덕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이그러지고 깨져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의지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노예의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가 다 노예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모든 인류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인류에게는 양심의 법을 또 주셨습니다. 이 양심의 법은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그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놀랍니다. 스스로 송사를 해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 내가 마음의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과도한 욕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송사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법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입니다. 도덕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도덕의 법칙을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 십계명이 있고 제사법,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해결해주는 법인 제사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십계명과 제사법과 시민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고 원형이 되는 법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라고 예를 들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어긴 것에 대해서 제사법을 드리면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죄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제사 때 내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민법, 이스라엘 이방인과 달리 이스라엘에게 많은 그런 시민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시민법들도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독특한 하나님의 그런 그 시민법들, 그런 법들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법들은 이제 이방인까지 복음이 퍼져가면서 그 시민법이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 다 복음이 퍼졌기 때문에 그 법들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법도 폐지되고 시민법도 이제는 다 폐지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어서 있지만 도덕법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형상에 이르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속 도덕법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이 도덕법이 다 지켜졌다면 이 법이 온전히 다
지켜졌다면 그 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법은 이방인의 양심의 법과 같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그것을 숨겼지만 그 사랑의 정신, 내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정신, 그것을 정말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지만 결국은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